십자가의 네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십자가를 장신구로 사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목에도 아마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십자가 배지나 십자가 반지, 또 하다못해 차에 십자가를 늘 달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십자가가 사형 형털이었다는 것은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함부로 반역하지 못하도록 샘플을 삼기 위해서 니네들 이렇게 반역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형털로 죽임을 당하게 했죠. 이건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죠. 그러면 편하게 죽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냥 단두두에 목을 걸쳐놓고 칼로 툭 잘라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형자들은요, 단두대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반역자들은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들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햇빛이 쬐는 떼약볕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아서 서서히 죽게 만들었죠. 모두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형틀을 여러분이 지금 목에 걸고 계시고요, 또 차에 걸고 다니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을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닌다, 늘 소지하고 있다, 그거는 소름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AD 315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10년 전에는요, 더 이상 십자가로 사람을 처형하지 못하게 하죠. 이것은 사람들이 할 법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십자가가 사형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이고 아멘.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뼈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늘 성경에서도요, 십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라큘라를 아시잖아요. 드라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막 갖다 대면요, 벌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죠. 무당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무당들이 보면 뜨는 십자가를 들고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왠지 기분이 나빠, 파김치가 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악한 영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십자가 가지는 네 가지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복음만 유일하게 십자가만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종교들은요,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좋은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악한 죄인인 까닭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선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어떤 환자들도 자신이 환자다, 내가 아픈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고침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그래요. 병원 가서 진단명을 받으시라 그러잖아요.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프신지 그냥 마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병원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진료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으면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이런 질병이 있다 인정하는 데부터 치유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죄인이라고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죄를 깨달는 것,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베드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빈 배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 빈 그물을 아침에 털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낮이지만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로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력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함께 올리는데 그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버지.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텅 빈 그물, 텅 빈 배를 갖고 아침을 맞이했던 시몬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었으면 물가에서 고기가 있을 만한데 그물을 던져야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렇게 해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요,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선생님이요, 주님으로,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알아도요, 빈배가 가득 차게 되는 인생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육체적인 삶을 사는 데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그래서 성경책 정도는 웬만한 타 종교인들도 가지고 있죠. 공부합니다. 꽤 괜찮은 선임들도요, 성경책을 봐요. 우리만 덜 보지. 문제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며 우리가 아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남자 집사님과 은사님들하고 함께 신방을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내 남자분들, 남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가정에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집에서 남편의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 잘합니다. 설거지 잘합니다. 뭐 세탁 잘합니다. 아이들 잘 보고요, 다정다감합니다. 이것도 안 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소만교회에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내가 우리 한소만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남편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의 갈등은요,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문제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이 문제다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권사님, 싸우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맨날 혼나고 살면 됩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매일 혼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내가 병자일 줄 아는 사람은요,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제일 잘난 남편이에요, 나는 괜찮고요, 나는 완벽해요, 이런 분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요, 아버지. 근본적으로 치유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죄를 깨달을까요? 세상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학문이 있나요? 그런 박사 과정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박사 과정은 없습니다.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있어도요, 죄론, 죄를 깨닫는 학,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했는지, 살기 등등했는지,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날 때부터 성별된 사람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바리새파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만삭되어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주 부족한 칠삭동이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요, 죄를 깨닫는 것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능력을 십자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병을 깨닫는 것, 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병을 고쳐야 돼요. 저 대전에 어느 병원 가니까 병명을 기가 막히게 맞춰. 병은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한 명도 못 고쳐요. 그러면 그 병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이 찬양을 지은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선에서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선 선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이제는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큰 잘못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노예선 선원일 때 노예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 선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알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멘.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찬양을 쓰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깨달은 것 못지않게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를 붙드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 물이 나빠요. 그래서 여리고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짐승과 사람들은 유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그 나무들도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 근원을 찾아서 상류로 올라가 봤더니 상류의 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금을 뿌렸을 때 그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물이 나쁜 원인을 상류에서 찾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몰래 신실하게 믿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몰래 잘 믿는데 대신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몰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몰래 예배 참석하고 몰래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잘, 믿음을 잘 지키는데 그 어린아이는요, 유치원에 가서 어릴 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소인이 정도 되었을까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가 아침에 깨어서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몰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당성이 좋은지 이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믿는다고 당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끌려가서 쉽게 얘기돼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아버지, 엄마의 김일성 사상을 벗어난 것을 고발하고 나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당성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라죠. 김일성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는 잘 나간다, 승승장구한다, 그렇게 생각할 점에 이 아들을 보다가, 어린아이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웃는데요, 그 웃는 모습 속에서 자기 아버지 웃는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지, 그곳에서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탈북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한으로 오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 가운데 궁금함을 풀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질문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고발해서 죽였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차마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아멘. 이분은요, 죄를 깨닫고요, 죄사함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엄마 아버지를 죽여서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살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학문이, 그 어떤 무엇도요, 세상의 지위와 명성과 모든 높은 자리도요, 어떤 부유함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바로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아니 그 어떤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 가전제품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잖아요. S전자, L전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잘 팔리죠. 선전할 때 보게 되면요, 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깨끗하게 흰옷처럼 잘 빨린다, 무엇을 넣어도 다 깨끗해진다 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탁기는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옷은 빨 수 있지만요,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제, 세탁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의 깨끗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나는 문제도 없고요, 나는 질병도 걸리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언제나 인생의 갈증도 있고요, 또 추위도 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또 생수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고난송안에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졸음을 떨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가 뭐라고요?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의 슬픔이 뭐예요?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의 문제에도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요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어떤 문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이 십자가 능력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열이요, 치아가 깨끗하게 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뼈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뼈가 맞춰집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귀가 잘 들려요.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통증이 없습니다. 아버지. 병을, 모르던 병을 알게도 하시고요,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도 하시고요, 아멘. 또 좋은 약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아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또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있던 여인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맹인이요, 성경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아버지. 이런 치유가 이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체를 훔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요, 제자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70명, 500명, 또 허다한 무리가 보는 앞에서 눈으로 보는 바 하늘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아멘. 바울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율법도 버리고 학문도 버리고 로마 시민권의 특권도 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는 순교잖아요.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죽어갈 때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 이유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이겨내고요, 어떤 희생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이들 또한 언젠가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부활이다, 아멘. 내가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천사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우리 3살짜리, 우리 6살짜리 아이가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 참석해야죠. 이거 감동이잖아요. 아이들이 새벽 예배 참석했다고 엄마 아빠를 깨우는 거. 아멘. 그리고
회인에서 지금 우리 이동배 장로님 연세가 70대 후반이에요. 78세인가요? 새벽에 잘 보이지 않는 데서 침침한데 운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달려서 그래도 성금요일인데 나도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니까 하루라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멘. 또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니 권사님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뭘 또 나오셨어요? 아침 기도가 부족해서 저녁에 더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낫구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낮으로 성전에 와서 봉사하셔가지고 제가 음료수 좀 드세요 그러니까 안 드셔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좀 마시라니까요. 저 목사님 금식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난주간 특세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15장 32절 말씀대로 먹고 마시지. 부활의 수고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수고는요 우리 한소환교회 성도님이라면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 안 하시면서 연말에 목사님 저 왜 권사 안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기본입니다. 아니 3살 6살 아이도 새벽 예배 참석하자 그러는데 지금 전 교인이 동참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권사, 제가 생각하는 권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물론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는 기본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요 이거 다 지금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단잠을 깨우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있는 겁니다. 아멘. 복음에만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대신 불교에는 윤회라는 것이 있죠. 윤회가 뭐냐? 살다가 내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좀 삐끗했다. 그럼 다음에 태어날 때는요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미로 태어나는 겁니다. 빈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살다가 개로 태어나서 제대로 주인 말 듣지 않고 삐끗했다. 그러면 꼴뚜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자가요 제일 잘 태어나면, 죄송해요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제일 윤회에서 잘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잘 태어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윤회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이 땅에 살면서 선하게 살지 않고 삐끗하면요 개도 될 수 있고요, 고양이도 될 수 있고요, 메뚜기도 될 수 있고요, 빈대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윤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한 이론을 믿는다는 것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 이하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김한란 박사님은 마지막 임종에서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 말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이하여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환송 합창으로 장례를 대체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헤어짐으로 슬플 수 있죠. 애통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별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네 가지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인생의 문제와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송 가운데 보혈 찬양들이 있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어디서 죄 씻음 받아요? 십자가 앞에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요, 예수의 피, 아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소망도요, 예수의 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내가 할 말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찬양 제목도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아버지.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멘. 승리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